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앞뒤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여기 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세워져 있는 마이크를 거절하고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들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설교 때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수신기가 이 아래에 달렸는데 잘 몰라가지고 밑에를 잡고 해가지고 저 위에서 우리 세영 간사님이 막 손짓 발짓하며 위를 잡으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말하다 보면 끊기고 말하다 보면 끊기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강대상이 치워지고 약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때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지 않고 하다가 다시 손을 잡고 있으려니 상당히 떨리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걸 연습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난주 오후 설교 때도 이 강대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강대상 그 보면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그 찬양팀 그 일자로 된 거 하고 해서 이쪽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되게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잘 누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설레임이나 또 성탄절 때 주님의 사랑을 혹시 깨닫고 그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세상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외로운 성탄절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기가 고통스러워서 집 밖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며 슬퍼하는 성탄절 혹시 보내진 않았습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외로움과 아픔과 또한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죄로 인하여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후에 찾아오는 게 새해다 보니 새해 인사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어서 하죠. 금방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그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2019년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런 귀한 시간인 거죠. 물론 의미를 부여하면 잊혀지지 않지만 그게 의미가 없으면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요,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라고 사모하라고 막 그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막 계속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라는 그 부흥회 집회의 마지막 날에 막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간절히 막 부르짖고 막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간에 첫째 날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둘째 날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날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5일 동안 6일 동안 집회를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도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라도 간절히 구해서 꼭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가 크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은 작지는 않아요. 마지막 기회, 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죠.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작지 않아요.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끝이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에는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죽음이 기다려요. 그렇죠? 인생의 철학, 우리가 모든 인생의 철학의 끝은요, 그 철학 인간의 어떤 생각 사고 끝은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또 신앙의 철학은요, 하나님의 신학에는요,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그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한계점이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죠. 삶의 철학, 삶의 꿈에는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만큼 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영원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의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기요? 다시 살리시려고 주님의 부활을 마지막 날에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케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시작이 그 결국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철학이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신앙적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이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어떠한 그 위대한 인물이라도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마지막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와닿질 않을 거예요. 원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지, 사람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그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하루 살아가는 것도 진짜 힘들고 지치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버거운데 무슨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나중 일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벌써 고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정말 위대한 족적을 남기며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길을 모두가 갔다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평가나 누군가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 당신 잘 산 것 같아요,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당신은 정말 큰 일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와 상관없이 이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누가 와서 정말 당신 오늘따라 참 예쁘네요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그 날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하다. 아멘. 우리가 막 즐겁게 놀고 하루를 즐겁게 살고 또 하루의 어떤 기쁨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가장 화려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족적을 남긴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실패들을 겪으면서 쓴 신앙의 어떤 회개와 같은 건 신앙의 고백서의 전도서인데 거기에 이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7장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들이여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그 누구의 삶에서도 그 결과가 존재해요. 그 결과에는 어떤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목표 의식과는 좀 달라요. 인생의 철학의 그 결과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원대한 비전을 꿈꾸든지 아니면 작고 정말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을 꾸든지 간에 개인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만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뭔가 좀 가치 있게 살 수도 있어요. 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와 잘했다라고 할 만큼 뭔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인생의 끝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과로 끝나요.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끝나게 되는 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삶 이후에 뭐가 있어요? 정한 생명과 삶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는 그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삶 이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절대 권한으로 둡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주께 속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음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두려운 심판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하면 무엇을 하죠? 자기 만족을 해요. 자기의 위안을 삼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긍휼을 남겨놓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부정하죠. 그것을 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우리 본문에 뭐라고 하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되게 자주로 단상에서 언급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 관념을 더 넘어서서 근본적인 관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신을 갖다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불신앙으로 깨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적 타락은요, 발전된 타락이 아니라 근본에서 비롯돼서 파생된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핑계였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뱀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라고 하는 핑계. 내 잘못은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핑계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도덕적인 무너짐이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무너짐이에요.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의 깨짐이 일어난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점은 뭔가 잘못했느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신앙이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죄 있다, 죄 없다 하실 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괜찮아, 그 정도는 다 위로해주면 내 잘못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 잘못이 사라지는 줄 알아. 그런데 그 잘못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다니까요. 자, 봐요. 제가 예솔자매를 엄청 막 뭐라고 했어. 막 욕하고 막 목사인데, 야 김예솔 하면서 소르르 하면서 막 욕을 했어. 그리고 기분 나빠서 욕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기분이 나쁘니까 막 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거야. 가영이한테서. 예솔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가영이가 하는 말이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솔이 언니 실망이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행동과 행위와 상대를 공격했던 게 사라지나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이 사라진 줄 알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시작돼서 출발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안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너를 구원할 이가 누구냐라고 지금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를 구원할 이, 너의 창조주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뭐가 회복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참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낌없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길 원하셨구나.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죄인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구조에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일 수도 있어. 뭐냐면 진짜 믿음은 없는데 이 앞에 건너편에 있는 인창병원 같은 건물을 가진 그런 멋진 남자가 당신밖에 없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은 1도 없어. 그의 삶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돈 많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멋지고, 아니 어쩌면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아주 멋진 연예인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 꿈에 당신이 나타났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조건을 그에게 붙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당신 만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쉬워요? 아까 말했죠.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악인의,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이 형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있잖아요. 요즘에 TV 광고에,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TV 광고에 하면서 먹는 거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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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서 그러면서 거품이 팍 올라오면서 말이야.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TV를 보다가 제가 딱 눈치를 봐요. 지금 우리 큰 아들이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수학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학여행을 가면서 친구들이 작전을 짰대. 어디에다가 뭐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선생님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한 장 걸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이 나는 술 마시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티내네 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가기 전날까지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올려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마셔보지 언제 마셔보겠냐고. 그거 가서 마셔봐라. 뭐 어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할 말이, 아빠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큰아들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을 심었던 게, 웃으면서 장난 걸어서 울면 때리고 그랬어요. 제가 우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이제 인식이 있어가지고 또 나한테 왜, 무슨 이유로 나를 건드리시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딱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음이 있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친구랑 어울릴 거냐, 아니면 구분돼서 자기의 어떤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거를 감내할 거냐에 대한 아직 가치관이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세워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쁘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쁘고 유혹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체적인 삶을 보면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의 삶은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뭔가 도덕적인 관념과 개념에서 그 거룩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마시고 마시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주님과 속해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어떤 일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무너짐, 달려가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방향을 잡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넘어져 봤어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죄가 없어요? 진짜 도덕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그거 합당하게 살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격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냐고요. 진짜 멋진 남자를 보며, 진짜 예쁜 여자를 보며 주님 말씀하신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날에 네이버나 어떤 그런 검색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옆에 뚝 떠있는 게 그런 이상한 그림들인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되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정과 노력이 남을 정죄하며 남에게 잣대를 대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요. 이게 이 사람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만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시편 73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넘어질 뻔하였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며 내 마음이 낙심해서 넘어질 뻔했다. 2절부터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형통하냐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닐 정도로 진짜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말하고 능욕하고 상대방에게 막대해도 그들은 평안하게 죽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배고픔이나 뭐 어떤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가, 형통할 수가 있지? 하면서 마음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할 만큼 낙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해요. 나도 저 악한 놈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돼요. 나도 악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의 잘된 형통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말 고난을 자처하며 몸부림치며 정말 마음의 육신의 어떤 유혹과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함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 그 결국을 본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을 이가 깨달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건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의 형상을 악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한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되고 형통하는 그 비결은요,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의 삶이 여러분 잘 되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의 끝이 마지막에 주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미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오늘 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꿈꿨던 비전이 내일 생명이 없는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어. 내가 제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죽으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서게 된다니까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혼자 살 수도 있지. 그런데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멀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삶의 소망을 넘어서서 포함해서 믿는 자의 삶의 소망을 포함해서 영원한 자의 삶의 소망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 있잖아요. 현실의 벽이 있잖아요. 그 너머를 보세요. 여기가 나의 절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보란 이야기예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를 살펴보면요, 말라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사람이 분별되어진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의 소망과 소원이 주께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기록된 연대는요, 대충 잡아서 보통 연대 순을 볼 때에 다들 이제 신학자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세련되지도 않아. 오늘 현대지만 우리가 100년 전만 넘어가도 세련되지 않은 우리 문화를 알고 있죠. 2500년 전이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세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2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나 영원하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2500년 전에 살았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근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온전히 이루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 해결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신앙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이유를 혹시 믿는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를 다른 강요에 의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배고플 때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떠먹여주는 거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그 배고픔을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그게 안 돼서 중고하고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주변에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결국엔 떠먹어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건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부모님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각자의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판도 여러분의 거예요. 잊지 마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답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나뉘어지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우리를 의인이라 말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자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배척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뭔가 뻥 뚫리는 시원함보다는요, 미칠 것 같은 답답함이 나를 엄습할 때도 많아요.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 굉장히 힘이 들어. 남의 시선도 정말 그 시선이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고민이 되고 또 근심도 됩니다. 내가 계속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러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심과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근심 가지고 끙끙대지 마요. 결국 사망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 근심 가지고 끙끙대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밤 잠 못 자고 와가지고 막 나랑 막 열심히 이야기해서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을 찾아와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됐어. 근데 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 안에서 그 함께 나눈 열정과 은혜가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앞에서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서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염려와 관계의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로 괴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시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장래가 있고요, 우리에겐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서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울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정말 엄마들은 위대하거든요. 문을 다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도 아기가 잠에 깨서 우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빠는 나는 안 들리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 들어가. 왜 가? 그랬더니 애 우는 소리 들린다고 달려갔더니 여지없이 침대에서 기어다니지도 못한 애가 일어나서 땀 뻘뻘 흘리고 우는 거야. 엄마가 없다고. 그게 들리나 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자기를 말하게 말한 것,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 누구예요? 내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내가 아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 우리가 가진 이 미래의 소망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